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세 가지의 혜택을 받읍시다. 자,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무섭고 흉측하고 꺼리는 거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주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여러분 예수 믿은 거 다 꽝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긴 장기화에 많은 사람들이 방전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요, 다 아픈 사람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죠. 교제가 다 단절이 됐잖아요. 물론 다음 주부터 물을 10명이 가능하고 또 2주 후에는 마스크를 다 벗도록 합니다. 이제 2주 후에는. 그래서 그러나 실내만 예외예요. 그러나 밖에는 이제는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모든 방역 규제가 100%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풍토병으로 이제는 최초로 한국이 그렇게 규정하고 독감처럼 각자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이 뭘 말씀하는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 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현대인들은 이 폰이 없으면 불안증을 가져와요. 어디 잊어버리면 안절부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방전이 된 사람은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죄의 무게로 인하여 영적인 모든 삶이 다 방전이 됐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잘 나오셨어요. 예수 부활의 피로 이 시간 충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피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피를 마십시오.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셔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오늘 또 예수 피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알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첫 번째 생축, 장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딱 와서 들어가려다가 여기 예수 피가 있네, 어린 양의 피가 있네 하고 통과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패스오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예수의 피에 잠겨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도 돼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이 책이 3월 14일 날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도서입니다. 지난 3월 14일 날 나온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해서 지난주에 바로 제가 구입해서 잠깐 읽어봤는데 이 책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온 인류는 십자가 사건의 공범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공범이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그 나쁜 XS.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수제자도 3번씩 부인한 거 참 베드로 나쁜 놈. 또 12제자도 다 요즘 말로 토꼈거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의리 없는 놈이 어딨냐. 또 로마 병사들, 또 군중들 그렇게 오병의 기적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나쁜 놈들. 그런데 우리는 예외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예수 잘 믿어.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저자는 키르케고르라고 덴마크 신학자요,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해요. 여러분 이 책을 사순절 기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껍지만 책이 얇아요. 이 사이즈는 작아요.
이 책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준 그 성만찬, 주님이 베드로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관점이 당연하죠. 12제자를 다 초청해서 성만찬이 언제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그런데 자기를 팔 그 아주 못된 놈, 그 놈도 똑같이 초청해서 주님이 간절하게 저들에게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배신자를 똑같이 초청해서 너도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잔을 먹고 나의 피, 나의 살을 먹으라는 그 애틋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캐치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션승건 일본 선교사가 쓴 나가사키의 십자가. 여러분 나가사키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가사키 짬뽕. 우리나라 있잖아요. 맛있어요. 라면 중에 요 일본식 라면이 또 끝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사키는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26명이 5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장소예요. 순교의 장소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일본에는 5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저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짐과 함께, 히로시마는 저 북부 쪽이고 일본은 느낌표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두 덩어리. 그런데 나가사키는 제주도하고 위도가 비슷해요. 이해되십니까? 나가사키는 이 남부 쪽이에요. 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596년 12월 날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프란체스코 선교사들과 예수의 선교사들을 다 잡아서 26개의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이 나가사키 십자가라는 책에 나와요. 1596년이면은요,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나요? 1592년. 여러분 역사 시간에 많이 외운 연대표죠? 1592. 1592년 4년 후에 이 나가사키에서 26명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 귀를, 왼쪽 귀를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일본에는 사무라이라고 무식한 놈들 많죠? 보통 칼을 가지고 사람을 베는 거를 무 자르듯이 자릅니다. 죽을 때는 할복 자살하는 거 알죠?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26명을 전부 다 왼쪽 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계속 얼굴에서 흘러나오고 포승줄로 죄인처럼 묶고, 그리고 저들을 나가사키로 끌고 가고 사형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왜?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예수를 전혀 못 믿게, 저 김정은하고 비슷해요. 예수 믿으면 다 총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끌려가면서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얼굴이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파서 얼굴은 좀 찡그러지는 것 같지만 뭔지 모르는 얼굴에 평화가 있고 저들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본 선교사가 지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주기도문 있죠? 이 고난에선 우리들을 건져달라고 저들은 기도하면서 26명이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12살 아이가 있었어요. 이 중에 4명이 초등학생인데 이 12살짜리에게 마지막 사무라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를 버리면 당장 풀어줄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500년 전으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갑시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저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왼쪽 귀가 잘리고 포승줄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 예수 버리면 살고 예수 취하면 죽는다. 너 선택하라. 할 때 여러분은 예수를 버릴 것입니까? 예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까? 이 아이는 이 땅의 잠깐의 삶보다도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아이들은요? 그래가지고 26명이 매달려가지고 이 사무라이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X자로, 여러분 칼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알죠?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그 무식한 장비가 가지고 오는 칼, 그걸로 그냥 이 배를 완전히 해서 26명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1번을 왜 하나님이 포기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26명의 순교의 피가 아직도 그 땅을 적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일본을 일찍이 다녀왔지만 우리한테는 미운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죽으면서 주여, 칼에 찔리면서, 창에 찔리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자, 이들의 죽음을 나중에 다 기념하기 위해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부조 보여주세요. 26명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면 작게 보여서 그 중간을 뚝 잘라서 사진에 보여준 거예요. 조금 작은 형상이 보이죠? 이게 12살짜리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이 4명이나 거기에 끼어 있어요. 26명 중에.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저들은 손을 모으고 손을 펴고 스데반처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저들은 500년 전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색깔로 구분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색깔만 잘 봐도 은혜가 돼요. 노란색은 3인칭 단수고 파란 글씨는 1인칭 복수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죠. 우리 1인칭 복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굵은 17cm의 못이 손과 양발에 또 굵은 창이 찔리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완벽한 분이거든요. 우리같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고 그리고 머리에 이 굵은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피스, 평화.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고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공황장애 연예인들 많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 공포, 초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3가지 혜택을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제가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요, 단언하건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고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자, 말씀 더 띄우세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떤 질병도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 완료형.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우리의 질병을 다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리면 끝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평화예요. 평화. 3가지 혜택이 있다고 했죠. 이 십자가가 주는 3가지 은혜와 혜택이 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화. 한 노인이, 이제 들어가도 돼요. 또 나올 준비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고 병에 걸렸어요. 이분은 그렇게 주위에서 전도해도 교회를 안 가요.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에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물질 쓴 적이 없어요. 거지에게 돈 한 푼 준 적이 없어요. 아주 구두쇠. 그런데 덜컥 죽을 병에 걸렸네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는 거 아십니까? 조폭들도, 사형수도 마지막 형장에 가서는 두려워 떱니다. 그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쓴 책이 있어요. 저도 구치소에서 5년 동안 사형수를 성역 공부시켰다고 했죠. 사형수들은 절대 날짜를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자살하기 때문에. 불시에 아침 일찍 몇 번 나와, 그러면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리고 끌고 가면 바로 거기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각자 세 종교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장에 목에 이 밧줄이 내려오고 밑에가 탁 떨어지면서 목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현재는 사형을 그렇게 처리하죠. 미국은 정기의자에 죽이고, 각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사형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자기도 죽음 앞에 와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손녀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성경책을 좀 읽어주렴. 마지막 지팡이를, 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요한일서 1장을 읽게 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방송실 뭐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말씀이 압권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동안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괴로웠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00% 알아요. 자기 행실을 보면 나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자기 입으로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안 믿는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성호야, 나 지옥 갈 것 같아. 우리 친구도 그런 애 많아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어도 개떡같이 믿고 날라리로 믿고 나이롱이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 띄워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신이 지은 7, 80년 동안 지은 죄를 단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 와우, 원더풀. 여러분, 이 노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평강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죠. 자, 5절 말씀 다시 띄웁니다. 오늘 5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평화에 대한 말씀이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 징계는 뭡니까? 처벌,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punishment라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깜빵 가는 거죠. 자, 소설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못된 동생이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다가 그만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지금 온몸에 피가 낭자야. 집에 뛰어들어옵니다. 형, 나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 형이 놀라운 반전을 합니다. 네 옷 빨리 벗어, 빨리 벗어, 빨리 벗어. 그리고 손에 피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그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동생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조금 있다 경찰이 뛰어옵니다. 이 집에 누가 뛰어들어갔죠? 형이 말합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너무 이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누가 처벌을 받은 거예요? 동생 대신에 형이 처벌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오물을 다 뒤집어쓰고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 평화. 여러분 죄책감에 절대 여러분 일이라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징계와 처벌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어떻게 잠잠하게 되도다. 사람이 왜 불안한 줄 알아요?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면 죄 문제가 있어요. 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가 없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떳떳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치료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 같은 허물 많고 이기적이고 죄덩어린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노예로 살지 말고 죄인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주시는 혜택은 내 질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5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이 나음은 병 고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 완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질병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참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저도 이분의 제자교육에 대한 책이 몇 권 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 편두통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절을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자기는 주기적으로 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잠깐 손들어 보세요. 제 기도해 드리려고 하니까 빨리 손들어 보세요. 또 안 아픈 척 하시네요. 제가 편두통 고치는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편두통으로 10년을 고생했어요. 젊었을 때 제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고 했죠. 제 인생은 제가 개척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일 떼거리도 걱정해야지, 내일 차비를 걱정해야지, 학원비, 대학 등록금, 얼마나 많은 이 컴퓨터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냐? 잠을 자는데 이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좀 잘라가지고 옆에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붙여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고통을 나에게 주니까. 심지어는 한의원에 가면 여러분 이런 큰 대침이 있어요. 아니 양침은 이런 한 뺨이고 큰 침은 한 30-40cm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이 손에다가 가끔 찔르면 관통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혀를 건드리는 거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돌팔이한테 잘못하다가는 뇌성 이 마비가 옵니다. 큰일 납니다. 돌팔이한테 큰 침 맞으면. 그 대침으로 이 관자놀이 한쪽에서 한쪽 같이 푹 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찌르고 싶어요. 아니 그런 충동이 느껴. 막 뭐가 간지러우면 이 손이 막 뒤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런가 이 뇌가 뭔가에 기분 나쁘게 아파. 그래가지고 막 쑤시고 싶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주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해서 낫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편두탕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깨끗하게 이 아픔을 다 제거하시고 내 머리가 상쾌하게 될지어다, 상쾌하게 될지어다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병이 안 낫네 포기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기도 응답이 없어요.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안 아파 보니까 이 말을 해도 전혀 감동을 못 받으시. 머리가 깨끗해. 빨래 끝. 머리가 얼마나 상쾌한지. 그때부터요, 두통은 저한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통 있는 분들은 저한테 꼭 기도를 받으세요. 저는 체험을 했잖아요. 사람이요, 뭔가 체험한 사람은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가볍게 들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 주소서. 아멘. 자, 이제 말씀 잠깐 들어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자, 6절 한번 보여줄까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자, 여러분, 이 팬데믹 2년 3개월 동안 우리 교회나 전 한국의 20%의 양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유튜브에 또 집에서 CT에서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이제는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귀찮게 왜 옵니까? 그냥 편안하게 헌금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기독량만 하고 나 예배 드렸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편한 이지고잉, 편한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편한 길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한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또 현재 여러분이 지은 죄가 요만큼 있다고 칩시다. 또 앞으로 또 여러분이 지을 죄가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요게 내가 지은 죄 무게야. 근데 요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십자가에 그분한테 다 갖다 줘. 그러면 주님이 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에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담당해 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완불해 주셨다. 자, 지금 우리 노예 김삼남 목사님 딸이 이 3차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지금 동아대병원에서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를 이렇게 쪼개놓고 지금 2주 동안 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압력과 이 피가 이게 끈끈해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뇌를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24살, 대학 졸업하고, 얘가 대학 졸업하면은 카페를 차려주려고 지금 카페도 다 예약하려고 해놨는데 얘가 지금 백신 부작용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뇌를 열어놓고 개봉해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비가 벌써 4,500만 원이 나왔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4,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국가에서 보험 여러분이 보험료 내죠? 국가 의료보험. 거기서 80%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보상 안 받았어요, 아직. 잘 또 어떻게 해서 받으면은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현재는 쉽지가 않죠. 인과성 증명하는 게. 근데 그 돈도 누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 어려운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이거를 다 완납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렇죠? 네? 고맙겠죠. 예수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가시나무 새만 보고 마칩시다. 자, 이 가시나무 새 가사도 있고 이 스토리를 알고 있죠. 이 가시나무의 특징은 희한하게도 저런 가시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끔 가시에 찔려서 아프기도 한데 그 아플 때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시나무 새가 가시에 찔려서 그 노래를 지절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사라진대요. 시름이 다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온대요. 참 희한해요. 남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셨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나음이요 평화요 구원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받지만 말고. 아니, 세 가지 혜택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받기만 합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뭔가 우리도 드려야 되죠? 딱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전국 또 전 세계 또 부산에서도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큰 어른이 돌아가셨죠. 근데 재밌는 일이 나중에 밝혀졌죠. 이 정필도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6학년 때 친구인 창신교회 살아계셔요. 이 범호 장로가 이 친구를 필도를 전도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벌써 유튜브에 나와요. 이런 얘기합니다. 예, 필도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전도했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얼마나 필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중학교 1학년 때는 별명이 정목사라고 불려졌대요. 뭐든지 열심히니까 하나님 벌써 이분을 택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이 범호 장로님이 필도를 전도 안 했으면 이분이 이렇게 큰 부산에 와서 성시화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친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D.L. 무디 목사님은요, 일평생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대단하죠?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2억 명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남은 목회 10년 동안 2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제가 다 다닐 수 없죠?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이 자막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자막에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이제 모든 장비가 최첨단되면은 나중에 제목 같은 거는 일본어, 영어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이 들어가요.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한 나에게 맡겨주신 소임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